두 이야기 하나의 질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380년경 아테네. 철학자 플라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두운 동굴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목과 다리가 쇠사슬로 묶여 앞만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그 앞으로 사람들이 여러 물건을 들고 지나갑니다. 동굴 벽에는 그림자만 비칩니다. 그들은 그 그림자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실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중 한 사람이 쇠사슬에서 풀립니다. 그는 뒤를 돌아봅니다. 불빛이 눈을 찌릅니다. 아픕니다. 그는 다시 그림자를 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억지로 동굴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태양빛이 그를 엄습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눈이 빛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진짜 세계를 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원 후 90년경 요한이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가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됩니다. 두 이야기. 2400년의 간격. 그러나 같은 질문을 합니다. 진짜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눈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사건인가? 오늘 우리는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요한복음의 빛과 어둠 신학을 나란히 놓고 읽어보겠습니다. 플라톤의 두 세계, 이데아와 현상. 플라톤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근본 질문을 알아야 합니다. 변하는 것이 어떻게 실제일 수 있는가?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을 가리키고 아름다운 여인을 가리켰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들은 아름다움 자체가 아니라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아름다움 자체는 무엇입니까? 꽃은 시듭니다. 아름다운 얼굴은 늙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는 사라집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움 그 자체는 어디 있는가? 플라톤은 여기서 혁명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제입니다. 그것을 이데아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움의 이데아, 정의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 이것들은 영원하고 완전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각으로 지각하는 세계는 이데아의 불완전한 복사본입니다.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꽃은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희미하게 반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플라톤은 세계를 두 층으로 나눕니다. 위에는 이데아의 세계, 즉 지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참된 실제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하고 불변하며 완전한 세계. 아래에는 현상의 세계, 즉 감각으로 지각하는 변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데아를 모방한 그림자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이데아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감각이 아니라 이성으로만 가능합니다. 철학적 사유를 통해 개별적인 아름다운 것들에서 아름다움 자체로 상승해가는 것. 플라톤에게 철학이란 이 상승의 여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1편에서 다뤘던 로고스가 여기서 연결됩니다. 로고스, 즉 이성은 우리를 이데아의 세계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데아의 세계를 비추는 것은 바로 빛입니다. 동굴의 비유, 어둠에서 빛으로.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사유 실험, 동굴의 비유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국가 7권에 나옵니다. 플라톤의 대화에서 소크라테스가 제자 글라우콘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입니다. 자, 상상해보게. 지하 동굴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그들은 어릴 때부터 목과 다리가 묶여 있어서 앞만 볼 수 있다네. 뒤에는 불이 타고 불과 죄수들 사이로 사람들이 여러 모형을 들고 지나가지. 죄수들은 평생 그 그림자만 보아왔고 그것이 실제라고 믿는다네. 이 동굴은 무엇의 은유인가요? 플라톤에게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 즉 감각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감각으로 세계를 지각하지만 감각에 포착하는 것은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를 실제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림자 중에서 어떤 것이 다음에 나타날지 잘 예측하는 사람을 현명하다고 합니다. 그림자를 빨리 알아보는 능력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세계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풀립니다. 그는 뒤를 돌아봅니다. 불빛이 눈부십니다. 그림자보다 어두운 것이 더 실제에 가깝다는 것을 배웁니다. 더 나아가 동굴 밖으로 이끌려 나갑니다. 처음에는 태양이 너무 눈부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는 먼저 그림자를 봅니다. 그 다음 물에 비친 반영을 봅니다. 그 다음 사물 자체를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양을 직접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플라톤의 핵심 통찰이 나옵니다. 빛에 익숙해지는 것은 점진적 과정입니다. 갑자기 태양을 보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서서히, 단계적으로 눈이 빛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플라톤에게는 교육의 본질입니다. 교육은 지식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에 있는 눈을 어둠에서 빛으로, 가짜에서 진짜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이 전환을 페리아고게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영혼의 전향, 돌이킴. 플라톤의 철학적 교육은 영혼의 방향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 단어 페리아고게를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곧 요한복음에서 놀라운 연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태양의 이데아, 선의 빛. 동굴 밖에서 죄수가 마침내 태양을 바라보게 됩니다. 플라톤에게 이 태양은 무엇의 상징인가요? 태양은 선의 이데아의 자식이다. 태양이 가시적 세계에서 빛과 시력을 낳듯이 선의 이데아는 예지적 세계에서 진리와 인식 능력을 낳는다. 선의 이데아. 이것이 플라톤 철학 전체의 정점입니다. 모든 이데아 위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이데아. 태양이 모든 것을 보이게 하듯이 선의 이데아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선의 이데아는 모든 것의 진리와 존재를 줍니다. 인식하는 자에게는 인식 능력을, 인식되는 것에게는 인식 가능성을. 그러나 그 자체로는 존재를 넘어서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멈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재를 넘어서 있다. 플라톤이 선의 이데아를 묘사하면서 사용한 이 표현은 후에 기독교 신학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한 언어와 놀라울 정도로 가깝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위 디오니시우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그들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할 때 플라톤의 이 언어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 5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플라톤의 태양과 선의 이데아가 요한의 빛과 겹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한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빛이 추상적 이데아가 아니라 나라고 말하는 인격이라는 것. 요한복음의 빛과 어둠 언어.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함께 읽었던 그 프롤로그.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스어 원문으로 보면 더 풍부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빛은 포스, 어둠은 스코티아, 그리고 깨닫지 못하더라의 원어는 카텔라벤, 즉 붙잡지 못했다, 포착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 선택은 매우 정교합니다. 어둠이 단순히 빛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에서 그림자를 실제라고 믿는 죄수들이 빛에 익숙해지지 못한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둠의 대비는 단순히 도덕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론적 의미를 포함합니다. 플라톤의 이 통찰이 요한의 언어 안에 녹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둠의 주제가 나타나는 주요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라는 표현은 단순한 시간 정보가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아직 어둠 속에 있다는 은유입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지만 진정한 빛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예수님은 성전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성전에 큰 촛대들이 켜져 있던 초막절 축제의 맥락에서 이 선언은 더욱 강렬하게 울립니다. 그 촛대들이 상징하는 것을 내가 실제로 이루었다는 선언. 그리고 9장. 우리가 오늘 가장 깊이 읽을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정교하게 구성된 내러티브 중 하나입니다. 빛과 어둠의 주제가 문학적으로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장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흥미롭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당시 유대교에는 고통이 죄의 결과라는 인과론이 강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 예수님의 답은 이 인과론 자체를 해체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것을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이 행위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침과 흙으로 진흙을 만드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창조 행위를 연상시킵니다. 소경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습니다. 그리고 눈을 뜹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의 놀라운 아이러니가 전개됩니다. 눈을 뜬 사람이 누구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조사에 나섭니다. 그러나 조사를 거듭할수록 진짜 맹인이 누구인지가 역전됩니다. 눈을 뜬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사람이 고쳤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점점 더 밝게 보기 시작합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처음에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은 멀쩡하지만 진짜 보지 못합니다. 9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플라톤의 동굴 비유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보십니까? 그림자를 실제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자신이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빛을 보게 된 사람.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플라톤에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철학적 교육과 이성의 훈련입니다. 요한에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진흙을 바르는 그 손길, 그 만남입니다. 플라톤과 요한의 결정적 차이. 지금까지 우리는 플라톤과 요한이 얼마나 같은 언어를 쓰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 차이를 정면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차이, 빛의 성격. 플라톤에게 빛은 원리입니다. 선의 이데아,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인 진리의 빛. 요한에게 빛은 인격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나, 즉 예수 그리스도.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원리를 탐구하는 것과 인격과 만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입니다. 플라톤의 빛은 공부에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요한의 빛은 나를 향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 눈뜸의 방법. 플라톤에게 눈을 뜨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혼 안에 진리를 볼 잠재력이 있고 철학적 교육이 그것을 현실화합니다. 플라톤의 유명한 상기설에 따르면 영혼은 태어나기 전 이데아의 세계를 보았고 철학은 그것을 기억해내는 과정입니다. 요한에게 눈을 뜨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행위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스스로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진흙을 바르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손길은 내가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은혜입니다. 세 번째 차이, 물질과 빛의 관계. 플라톤에게 물질 세계는 이데아의 불완전한 그림자입니다. 몸은 영혼의 감옥이고 감각 세계는 극복해야 할 어둠입니다. 참된 철학자는 몸을 떠나기를 연습합니다. 요한에게 빛은 육신이 됩니다. 물질 세계 안으로 내려옵니다. 진흙을 이겨 눈에 바릅니다. 이것은 플라톤에게는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신성한 것이 물질과 섞인다는 것은 플라톤 철학의 근본과 충돌합니다. 요한은 플라톤의 언어를 빌려 플라톤이 상상도 하지 못한 선언을 합니다. 빛이 어둠 속으로 직접 들어왔다고. 현대적 의미, 무엇이 우리 눈을 가리는가? 두 위대한 사유를 함께 읽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플라톤의 질문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실제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확신하는 것들 중에서 사실은 동굴벽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은 없는가?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이 더 무거워집니다. 평생 중요하다고 믿어온 것들이 사실은 그림자였음을 뒤늦게 깨닫는 경험. 돈, 지위, 남들의 시선. 이것들을 위해 살았는데 노년에 와서 보니 그것이 동굴벽의 그림자였던 것은 아닐까?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곧 너는 모든 것을 잊을 것이고 곧 모든 것이 너를 잊을 것이다. 황제가 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플라톤의 질문 위에 요한의 질문이 더해집니다. 그 진짜 빛은 어떻게 오는가? 플라톤은 말합니다. 공부하라. 생각하라. 감각을 넘어 이성으로 상승하라. 요한은 말합니다. 진흙을 눈에 바르게 하는 그 손길을 받아라. 그것은 내가 불러낼 수 없다. 그것은 오는 것이다. 두 가르침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실제라고 믿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실제인가, 그림자인가?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눈을 뜰 수 없음도 인정해야 합니다. 진짜 빛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오는 것임을. 눈이 열린다는 것. 플라톤은 동굴 밖으로 나온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그는 동굴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직 그림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해. 그러나 동굴로 돌아간 그는 이제 그림자에 익숙하지 않아서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림자를 빨리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습니다. 보아라, 저 사람은 위에 갔다 오더니 눈이 더 나빠졌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그것이 철학자의 운명이라고. 소크라테스의 운명이었다고.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이었던 사람도 비슷한 운명을 맞습니다. 눈을 뜬 그는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납니다. 눈을 뜬 것이 오히려 공동체에서 배척당하는 이유가 됩니다. 눈이 열리는 것은 행복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될 때 그것은 때로 더 깊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는 엎드려 경배합니다. 눈이 열린다는 것은 더 많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 다른 많은 것들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동굴 속 그림자들이. 플라톤과 요한, 두 위대한 사유가 우리에게 함께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그림자이고 어떤 것이 실제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눈을 열어줄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로고스 시리즈 3편으로 찾아옵니다. 아가페 대 에로스, 요한복음의 사랑과 플라톤의 사랑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사랑의 두 언어를 탐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오늘의 사유를 남겨주세요.